기도하심으로 8월 25일 주일 엎드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이 거룩한 주일,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그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전치 참여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부터 5장 11절입니다. 신약 332쪽에서 333쪽, 생명의 삶은 140쪽에서 143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아침 엎드린 새벽 예배 가운데 나아오신 우리 모든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14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이 황정민이 주연으로 출연한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 중에 이 황정민이 맡은 이 배역의 이름이 덕수인데요. 이 덕수가 자기 여동생을 얻고 피난을 가던 도중에 이 배에 올라와서 보니 그 여동생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덕수의 아버지가 이 딸을 찾기 위해서 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이 덕수에게 우리가 흩어지면 이 부산에 있는 고모가 운영하는 그 꽃분이네 가게에서 우리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덕수는 이 아버지와 이 여동생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을 데리고 이 부산에 있는 고모네 가게인 이 꽃분이네 가게를 찾아가게 되지요. 그리고 자기가 여동생을 잃어버렸다라는 그 자책감, 그리고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품고서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며 가정을 책임집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제 나중에 이 노인이 되었지만 결국 아버지는 찾지 못하고 이 방송을 통해서 미국으로 입양 간 여동생을 찾게 됩니다. 이 영화는요, 오직 가족만을 위해서 굳세게 살아온 그 아버지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 아버지와 여동생을 잃어버리고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평생을 살아가는, 그리움을 갖고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 또 오빠의 모습을 그린 영화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국제시장의 덕수와 같이 누군가를 다시 만나기를, 또 다시 오기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 이 4장 13절로부터 이 18절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절로부터 이 11절까지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관해서 이야기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 가장 큰 관심거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을 애타게 기다리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들 안에는 항상 죽음에 대한 이 불안함, 걱정, 염려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 혹은 각별한 사이였던 아주 친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 소망이 없다라고 오해하여 슬퍼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1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그때까지 살아있던 자들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 또한 동일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러 공중에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는 가족이나 또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였을 때에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믿음을 지닌 채 살았지만 가족들의 죽음을 경험하며 슬퍼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죽자 일주일 동안 슬퍼하며 애도의 시간을 갖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모세가 죽자 온 이스라엘 민족이 30일 동안 슬퍼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또 다윗도 아들인 그 압살롬이 죽자 아들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며 아주 격한 슬픔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구약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부활을 몰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은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심히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공동번역에서 보면 가슴을 치며 슬피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마음 깊숙한 곳에서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죽음이 슬픈 이유는 그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그 아쉬움과 아마 그리움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애도, 슬픔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움과 슬픔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슬퍼하지만 그 슬픔에 갇혀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후에 분명 부활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염려와 죽음으로 인한 그 슬픔에 갇혀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죽음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며 절망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죽음만이 아니라 그 너머의 부활을 바라보는 삶,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갖게 되면은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출산 예정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학이 발전하여서 이 출산 예정일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모에게 오는 산통은 언제 올지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갑자기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어느 날 갑자기 재림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정신을 차릴지라 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이 네포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네포라는 말의 뜻은 금주하다, 또 전혀 술을 마시지 않다, 또 정신을 맑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술과 즐거움에 만족하여 취하여 정신을 잃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너희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게 항상 영적으로 깨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러분, 무엇을 붙이라고 말합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호심경은 무엇입니까? 전쟁 때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배와 우리의 등을 보호해주는 갑옷이 바로 이 호심경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무엇을 쓰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투구는 뭐예요? 전쟁 때 가장 중요한 부위인 저희들의 이 머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둘 다 우리를 적군의 공격 가운데서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죠. 다시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기까지 사탄의 수많은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본마다 내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구원의 소망, 다시 말하면 죽음이 우리를 부활시켜 영원히 죽음과 함께 살게 될 그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곧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구원의 소망과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갖고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 서로 권면하며 덕을 세우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처음에 소개했던 이 국제시장 영화의 이 마지막 대사를 소개하며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영화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이 덕수가 혼자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예.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예.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 예. 근데 이때 이제 이 덕수가 순간 작은 아이로 변하면서 아버지가 등장하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울지 마라 덕수야. 내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내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걸 내가 잘해줘서 진짜 고맙다. 나도 내가 영 보고 싶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날이 언제 임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부활 소망을 품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 미혹되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만족에 취해 정신을 잃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믿음과 구원의 소망과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갖고 항상 영적으로 깨어 서로를 사랑하며 권면하며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안산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부활 소망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에 미혹되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내 주위의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함으로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사랑으로 서로에게 덕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참 많은 소그룹들이 있는데 이제 하반기 MSG 소그룹들이 개설되고 본격적으로 하반기 소그룹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각 소그룹들을 통해 서로의 삶과 신앙을 나누며 더욱더 하나 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오늘 말씀과 같이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며 덕을 쌓는 귀한 소그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고은 원로 목사님, 항상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어 기력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 이 시대의 많은 후배 목회자들에게 존경받고 본이 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허요한 담임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항상 성도들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위에 함께 하여 주시어 각자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는 다 하시오니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하심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또 개인적인 기도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